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각자의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시간과 마음과 뜻을 예물과 예배함으로 나온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허물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이어서 우리 신옥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고조의 손을 지하니 시민의 뿌릴세 영생 결합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고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고주 예수를 지하여 죄 없어서 보이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고조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곧 길이요 진리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과 함께만 하느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겨드리지 못하며 사명 또한 감당하지 못하고 때론 불평하고 화도 낼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불충한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갈을 살피신과 같이 순간순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토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성전을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자녀들의 앞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지도자를 돕는 손길과 이모저모로 주님 몸된 성전을 돕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과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제자요 군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귀하신 사자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엘리야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사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양무리를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시사 순종하며 살 때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시고 남은 하루하루도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우리 성도들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품에 꼭 품으시사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을 읽고자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부터 16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무한 충전의 시대. 어려운 영어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라벨.
영어로 우리나라는 영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work라는 영어로 따서 일이란 의미죠. life라는 우리가 인생, 생활, 개인의 생활을 말하는 그 life, 워라. 그다음 마지막 벨, 다른 것이 아니라 균형, 밸런스. 이 세 글자의 앞머리를 따가지고 워라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 또 개인의 생활, 가정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그것이 중요한 시대.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밸런스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워라벨이다. 제가 알고 있는 간호부장 한 분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호부에서 최고로 직책이 높게 볼 수 있겠죠. 간호부장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요새 간호사들이 병원 일을 너무나 자주 그만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만두는지 아세요? 우리 병원에서 다른 병원보다 월급이 그렇게 작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잘 주는 편에 해당되는데도 자꾸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 간호부장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또 궁금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만둔다는 간호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왜 그만두려고 그럽니까? 월급이 적어서 그럽니까?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래요. 왜 그만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에요. 병원에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그만둔대요. 다시 말하자면 이 간호사들은 월급도 뭐 웬만큼 괜찮기도 한데 자기가 좀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좀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그만두고 뭐 또 휴게실이 좀 좋은 병원으로 가겠죠. 그래서 간호부장 입장에서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시니까 본인이 간호했던 그 시절과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뭐 월급이 적다, 뭐 일이 뭐 힘들다 이러면 조정해서 해줄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휴게실이 부족해서 휴게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만둘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건 우리가 지난 예배당 바로 옆에 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하소연을 저에게 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워라벨, 일과 생활 그 자체의 밸런스가 좀 뭔가 맞지 않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셀프 밸런스라고. 그 셀프 밸런스가 뭐냐면 이런 말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헷갈리지 말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나를 소모하는 것을 구분하자. 나를 사랑하되 타인을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를 아끼자. 이 베스트셀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밸런스,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기주의, 헷갈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나를 소모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자기 자신의 밸런스, 스스로의 밸런스, 셀프 밸런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셀프 밸런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활에 밸런스가 뭔가 안 맞아지고 있는. 왜냐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는 무한 소모의 시대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나에 대한 것들이 뭔가 소모되어지고 방전되어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은 계속해서 방전에 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절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걔가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냥 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많은 무한 경쟁의 시대, 무한 경쟁의 무한 경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고 막 분주하게 지나야 되는, 달려라 하는 그런 달리는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좀 더 노력해야지, 그 생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아주 극소수지만 그 무한 경쟁의 시대를 다 이겨내고 흔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와 대단합니다 박수를 받고, 그러나 그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길을 쓰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또 존경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의 라이프, 그 사람의 자기 자신, 그 사람의 생활을 또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라밸,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성공도 하고 자랑할 것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 높은 꼭대기만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남들이 알지 못했던 자기만의 힘들고 어려운 깊은 골짜기가 항상 있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시대를,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의 흐름이 그냥 끝내자, 새해 되면 이게 없어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정말 밸런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이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어져서 이제는 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야 그만하면 살만하잖아, 그만하면 괜찮지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병은, 그 마음의 아픔은, 그 마음의 골짜기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왜 남들이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체면도 있는데, 나이도 있는데, 남들이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서 끙끙 앓다가 그 병이 커져서 암이 되고 그 병이 커져서 마음에 깊은 우울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 충전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인물,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 인생,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경쟁이라는 단어가 이 집안, 이 야곱의 인생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거든요. 그의 형 이름은 에서입니다. 성경에 바라보니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누가 먼저 나가야 될까, 이 안에서 다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태어남의 순서부터 야곱은 뭐로, 경쟁의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의 인생이 출발부터 뭐였습니까? 바로 경쟁이었어요. 그가 자라서 형에게 가지고 있는 그 태어남이 얼마 걸리지도 않은 그 시간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안 되었거든요. 그 형님의 장자권을 경쟁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경쟁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상대가 누구냐면 그 집안의 외삼촌 집에 있던 사촌 지간이죠. 그 집안의 레아와 라헬, 언니와 동생이에요. 이 언니와 동생 레아와 라헬, 그 자기의 첫 번째, 두 번째 부인도 자매지간입니다. 그 자매지간이면 서로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알콩달콩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또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두 아내가, 언니와 동생이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해요. 오늘은 내가 내 남편을, 아니야 오늘은 내가, 이런 두 사람 간에 언니와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두 언니와 동생은 애를 출산하는 문제까지 그 일에서조차 경쟁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낳을 거야, 내 아이를 출산할 거야, 내 남편의 아이를 출산할 거야. 심지어 그 각자의 여종들도 또 남편과 결혼하게 해서 또 아이를 출산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야곱과 에서 이 본인 자체도 경쟁이었고, 그리고 그가 결혼했던 결혼 생활 속에도 뭐가 경쟁, 그러니까 이 네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 사이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어요? 아주 살벌합니다. 싸늘해요. 서늘합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내가 애를 출산했다. 생일이죠.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어떤 단어로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죠.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동생이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 이름을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납달리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내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는 다른 애가 아니라 내가 이긴 승리의 어떤 표시 같은 것으로서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경쟁이요, 그리고 결혼했던 사람들 경쟁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래서 이 집안의 아이들 이름을 보면 이거 정말 살벌해요. 다 경쟁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이 이름이 쭉 되어진 것이 야곱의 자녀들 이름이에요. 무서워요. 왜? 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 싸워서 이기자. 이게 모토예요. 얼마나 경쟁. 형과 에서와 야곱 본인의 경쟁도 하고 있고, 레아와 라헬 그 언니와 동생도 경쟁하고 있고, 그 집안의 아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하고 경쟁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이러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경쟁의 삶을 살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집안에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속임수였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이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게 아니야. 다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 집안은 한쪽에는 경쟁, 이 경쟁에 의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는 속임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 형이 또 아버지로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아버지한테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도 변조하고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이 좀 털이 많다 보니까 털 많은 것으로 분장을, 메이크업을 또 해가지고 만져보세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 야곱도 또 사기를 당해요.
속임을 당합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 줄 알고 7년간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어두컴컴해가지고 결혼 첫날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깨어 환하게 날이 되어져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에요. 삼촌한테 사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삼촌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월급이 있는데 그걸 또 사기를 쳐서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 유학 가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 돈 못 받은 게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질 않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그 자식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뭐라고? 노예로 팔아버려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이 와서 아버지 이 옷 보세요. 이 피를 보세요. 이 찢어진 옷을 보세요. 짐승이 죽였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과학수사자한테 실종 신고하겠습니까? 이 경쟁이 있는 이 집안에 한 가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바로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은 속임수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찾아온 인생은 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삶이 어떠냐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인생은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 덩어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야곱의 이 말만이 이 사람의 인생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어떤 일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괴롭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그때가 있지요. 그 경쟁 시대에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일 때가 있고 누군가 속임을 당할 때가 있고 혹여나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처럼 말합니다. 야곱처럼 말해요. 제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고, 야, 그래, 맞아. 인생이 참 힘들지. 참 어렵지.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 때문에 힘든 거 보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는 안 하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별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은데 이 성도들 아이들의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늦게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어요. 그가 한쪽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기 인생을 말할 때 속고 속이는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속고 속이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그가 뒤늦게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야, 이게 참 어리석었구나.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도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그가 요셉을, 야곱이죠,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경쟁으로 뭔가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 경쟁이 건전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선을 경쟁하고 자극과 서로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경쟁이면 좋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그가 뭐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그렇게 속이고 속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여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그걸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인생을 방전하다 보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의 충격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나를 속여, 아버지를 속여? 꿍꿍이 속이 한창 되었던 그 아내 리브가 어떤 마음으로 되었겠어요? 나를 속여?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서로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깊은 아픔을 주는 거예요.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순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참 험악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히 한국 이 서울 땅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진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많은 차이가 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어록 한자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야 보는 것, 교육도 시청각 교육 다 보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돈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가보면 돈 5만을 펴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문 보세요, 신문 보세요. 돈을 보여주면서 신문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신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보여주니까? 물론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왜 보여줄까요? 볼 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믿음이란 놀라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참 중요해요. 시청과 교육이 중요해요. 돈을 보여주면서 자 보시면 이 돈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힘이 제일 강하고 센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웬만한 힘이 있는 어떤 것은 보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다 자, 이 물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전부 다 보여주잖아요. 화면으로. 왜? 보아야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따라하니까. 그런데 이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기 가운데서 비행기 가운데 스텔스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비행기 바깥에 뭔가 특수한 처리를 해서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잡히는 비행기가 더 무서울까요? 잡히지 않은 비행기가 더 무서울까요? 스텔스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은 비행기가 훨씬 더 무서워요. 레이더에 저의 비행기가 몇 대가 떴다 보고 있으면 이쪽에서 떠라 같이 올라갑니다. 북한에서 뜨면요 우리나라도 같이 떠요. 북한은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하늘 전투 비행을 잘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목에 있을 때 공군 군목들 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공군 전투 비행기 하는 사람들이 딸이 많대요. 딸이. 비행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이 딸린다 이렇게 해서 딸이 많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더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잡힐 때가 문제예요. 안 잡힐 때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무기 가운데서 남북 간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무기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기지, 미사일 뭐 이렇게 발사대, 비행기에서 조기 경보기 사진 찍어서 다 드러나요. 밤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탐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 진지에 있다. 얼마 간격으로 옮긴다. 그것도 다 파악이 되어서요.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잠수함에 실린 무기가 무서워요. 이 무기를 잠수함 탐도 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LB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성공한 나라입니다. 왜 이 무기가 무서울까요? 다른 것은 땅에 있어서 진지에 미사일을 감추었다. 포탄을 감추었다. 관측이 다 되어져요. 옮겨도 알 수 있는 기술이 어디에 배치했다. 그것도 다 알아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잠수함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잠수함이 바다에서 움직여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 잠수함에 뭐가 있어요? 미사일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공격하면 이건 진짜 어려워요. 다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텔스예요. 하나님은 잠수함처럼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을 압니다. 보는 것도 물론 참 좋고 힘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힘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텔스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에겐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죠. 저도 정말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가면 쫙 나타나서 보여줘서 뭔가 드러나면 정말 좋겠어요. 그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란 신비한 스트레스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에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란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저도 험악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별로 험하게 세월을 안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험악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평소에 그냥 간간히 연락하고요, 교제하고 있던 목사님 4분이 계셨어요. 원래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대학교에 다녔던 총신대학교 후배예요. 근데 여자예요. 제가 들어갈 학번에서는 2명이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전부 다 남자 신학생인데, 그래서 2 여자분이 참 인기가 많았어요. 워낙 소수다 보니까 또 특별하잖아요. 제가 아는 이 후배도 여자예요. 그냥 아는 정도였는데 제가 부교육자를 했던 혜성교회에서 거기서 만났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후배가. 그래서 제가 남자고 여자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남자끼리 되는 이것은 조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냥 뭐 인사하고 선배님, 뭐 후배님,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 정도로 아는 정도예요. 근데 이 목사 사모님께서 목사님이랑 결혼했어요. 그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도 제가 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연락하고 뭐 잘 지내죠, 뭐 그냥 대면 하는 그 정도인데, 그 교회에서 수련을 제주도에서 하게 되었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수련을 제주도에서 하는데 강사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때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수련회를 제주도 한다는 것이 막 하나님의 은혜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겠어요? 왜 제주도로 갔을까요? 제주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긴 그렇고 하니까 저녁에 잠깐 모여서 한 30-4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니까 실제로 강사도 필요 없죠. 담임 목사님 하면 될 그런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일들을 마음에 주셔서 그런지 저를 그렇다고 막 친하게 지냈다면 모르겠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용이 작은 비용이 들겠어요? 저 혼자 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뭐 강사라고 하니까 뭐 사모님이 굳이, 자녀들이 굳이 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뭐 실제로는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거 아니고 같이 뭐 밥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제주도 다니고 저녁에 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 목사님께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더 열심히 찬양하고 저는 예배 인도하지만 짧게 하고, 실제로는 뭐 목사님이 다 하셔도 될 그 일을. 근데 그 일 가운데 제가 참 많은 힘을, 에너지 충전을 받게 되었어요.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하고 나중에 이제 굿바이 할 그때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사님이 수고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고한 거라고 말하기엔 진짜 면목 없는 수고이지만 또 강사님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 받은 거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개척 자금이 되었어요. 물론 엄청난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 교회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저를 강사로 굳이 그 가족을 우리 가족 전부를 초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계산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 말 외에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가족 목사님 내외랑 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 오라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식구들이 힘들 걸 알고 그것도 어느 곳에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하면 우리가 가지는 환상과 제주도 하면 기대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시는,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저에게 참 힘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방전이 돼가지고 방전되어서 배터리가 탁 끊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딱 죽어버리는 핸드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뭐 할 수 있는 충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파주에 국목으로 있을 때 군의관 한 분이랑 이 군의관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주일 되면 일찍 와가지고 제가 살았던 군인 아파트에서 애들을 다 태워서 이렇게 픽업해서 목사님 저희 가정을 이렇게 해줄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분이랑 같이 친하게 되니까 그때 온누리 교회가 아버지 학교라는 가정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걸 제가 보고 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서 가볼래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1기에 저하고 그 군의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2기 때 저하고 그 군의관이 헬퍼 도움 주는 사람으로 동참해서 2기를 도와주었습니다. 1기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뭔가를 질문했어요. 그 질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데리고 왔던 그 군의관한테 그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이 군의관이 덩치가 커요. 좀 뚱떼지예요. 그 덩치가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왜냐하니까 나중에 왜 그렇게 울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이 군의관의 마음속에 그 부인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기간 속에서 늦게 애가 태어났는데 애 얼굴을 보고 애는 자고 있어요. 애가 깨어나기 전에 또 의사 훈련 받기 위해서 나가고 하니까 애는 태어났지만 아버지지만 이 애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특별한 나이 되어서 시간을 내어서 애하고 놀려고 야 아빠다 같이 놀자 그러는데 애가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안 가는 거예요. 왜? 애는 이 아빠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조금 버텨서 이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빠가 들어오고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빠가 나가니까 아빠는 아이고 내 새끼 잘하는 걸 보았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알겠는데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죠? 워러벨,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가정에, 아내에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야, 이게 뭔가. 이런 깊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 학교까지 그 아버지 학교 가니까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이 성령의 날카로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도 굉장히 친하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저희를 참 많이 사랑해 주고 존중해 주어서 제가 마지막 군 생활을 진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아이가 자라서 놀랍게도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 교육자가 되었어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일이 되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러분,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무한 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밸런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선택합니다. 그 속에 속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뭔가 밸런스가 무너질 줄 모르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 시간 속에 험악한 세월, 속임의 시간, 그 속에 가지는 마음의 아픔은 방전되어서 여러분 너무 방전되면 충전을 한창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충전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소진되지 말고 소모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전을 받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 방전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고 충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신비함과 위대함을 이 예물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이 땅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성도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이 예물을 통하여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와 모든 예물 드린 신령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기 위해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금식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예배당을 또 기억하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땅과 같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리 추수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삶 속에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천배 만배의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100배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것인지 알고 하나님께 15의 1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이것을 주 앞에 드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된 11조의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0만 원 이상씩 11절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힘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어려움과 직장을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해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 속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증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행한 이 시대를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할렐루야.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교회 소식은 조금 건너뛰고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에 있어요.
감사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인물도 있습니다. 한 주간 기억하시고 다음 주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추수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나는 그때 진짜 못 일어나겠다 그러신 분은 나중에 온라인 예배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들여서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 우리 교회가 감사절일 되면 감사일기 한 주 분량이죠. 월요일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그걸 다 적어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도 기억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훈련으로 영성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 청년들 릴레이 기도 주간입니다. 꼭 기억하여서 하루하루 특별히 청년들 앞으로 시대는 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텐데 꼭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또 저희 목사님 몇 가정이 모여서 같이 짧은 1박 2일의 수련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평으로 가게 되는데요.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좋은 도전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에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죠. 감사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미 시작했던 여러 나라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네덜란드 또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하는데 아마 저희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꼭 가야 될 일이 아니면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조금 자제를 하면서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중증 환자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치료약이 되어서 감기처럼 일어나면 딱 먹으면 되는 그런 것까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많이 조심하시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인가 오늘 현장 예배 드리신 분도 또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고 생각되시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도 참 좋아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가 교우들에게 또 확진이 되어진 거 있으면 본인도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더 조심하면서 지내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라고 우리 자유인의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한 주간 행복하세요. 우리 하나도 행복하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대신에 낮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짐하며 헌신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우리들 인생입니다.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세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고 속는 일을 행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험악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이 무한 방전의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무한 충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온 열방 위에, 온 선교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